오늘 말씀의 제목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십수년을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당시는 로마 제국의 이 동쪽 지역을 주로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울이 그 다음으로 함께 계획했던 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죠. 로마 이탈리아 본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 서쪽, 당시에는 사람들의 그 유럽의 가장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런 뜻을 이 바울이 품었습니다. 특별히 또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수도라서가 아니라, 그곳에 바울이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또 사도들 중에서도 로마에 간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자기 동포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어요. 이전에 믿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전에 망령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그 방문한 도시에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제 바울이 그동안 십수년간 사역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을 이제 넘어서서 서쪽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 가본 적이 없었고 또 다른 사도들이 방문한 적도 없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로마에 특별히 가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편지에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이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5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각 처에서 찾아온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앞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로마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가 끝나고는 다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또 돌아갔겠죠. 그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나 제자들이 가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 시리즈로 설교했었을 때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아직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가 심양 그쪽 고려문이라는 마을을 찾았는데, 이 고려문은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이 외교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청나라와 교육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고려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문이라는 마을에는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무역을 많이 하고 장사치들이 방문을 많이 하던 그런 유일한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서 만주까지 이제 와서 고려문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의주에서 장사로 올라온 조선인 장사꾼을 만나요. 이 로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좀 흥미를 끌만한 그런 물건을 좀 나눠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양초를 나눠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등잔을 썼는데 양초를 주니까 얼마나 이 장사꾼들이 좋아하겠어요. 양초를 주면서 한자 성경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이 이 로스 선교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양초와 성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아들이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로스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로스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스 선교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의주 출신 장사꾼들을 고용해가지고 번역 작업을 했는데, 이들도 같이 예수를 믿고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과 은밀하게 이 성경을 나눠 읽으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의주에, 그리고 인천 제물포에. 또 양반 중에서 이수정이라는 이제 양반이 있었는데, 이 이수정이 일본으로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이 수신사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농학과 법률과 우편, 해운 이런 개화된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사절단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요. 이수정이 일본의 농경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츠다센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선교사에게 이 감리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했다가 족자를 보는데 처음 보는 내용의 족자인 거예요. 이 이수정이 양반이니까 유교를 잘 아는 사람인데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게 일본어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족자였냐면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궁금해하니까 이 츠다센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이 호기심을 갖자 이 츠다센이 한문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수정이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이수정이 미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의 편지에 감동이 되어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1년 뒤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수정을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꿈 가운데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고 넘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수정을 미국에서는 조선의 마게도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처럼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복음을 찾고 먼저 주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정말로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았거든요. 바울이 유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지키는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들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얘기를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서는 이런 바울의 복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오해했고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연히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혼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당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방인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비를 가지고 전달해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 교회가 우리는 한 교회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하나된 교회로 회복하고 화해시키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역시나 들어갔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이 바울이 일시적으로 군대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데 바울이 무죄함을 아무리 호소를 해도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바울이 대제사장과 공회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에게 죄가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로마 총독이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좋은 인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려 2년이나 지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에 로마 총독이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가운데에 1심, 2심 이렇게 재판이 계속해서 되는데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는 로마 시민에게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상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재판받기 위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로 갈 수 있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나?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 무죄가 빨리 이게 문제가 해결돼서 풀려나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상소하죠.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닌 구속의 그런 구속된 상태였지만 로마로 가게 된다면 그 로마로 가기에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중대한 기로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구하고 분별하려고 해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길로 가라. 너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2년이나 기다렸잖아요. 로마로 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2년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 때, 이 길이 저 길이 뭐가 맞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막히자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상황이 가로막힐 때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마치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찍으면 어떻게 안내를 해주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300m 가서 좌회전, 500m 가서 우회전, 아주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해줍니다. 도착 시간까지 안내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던가요? 너 오늘 김치찌개 먹어라, 점심으로. 너 저녁에는 어디 가라. 너 대학은 어디로 가라. 너 회사는 어디로 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나침반과 같아요. 나침반은 뭘 알려줘요? 방향을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인 그 방향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다 보면 산도 나오고, 가다 보면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 맞다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돼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더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여러 도시를 거쳐서 배를 타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를 탔어요. 침몰할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겨울바다의 지중해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원들 말을 더 잘 들은 거예요. 선원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더 큰 도시로 정박하기를 원했습니다. 조그만 도시보다는. 그래서 그걸로 무리해서 출발하다가 북동풍을 만나서 배가 섬을 끼고 해변을 끼고 가야 되는데 막 망망대해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풍랑이 오고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별도 못 보고, 그러다가 이게 지중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북아프리카 이 모래사변에 좌초라도 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난파될 위기가 있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들이 몰타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여러분, 말티즈 강아지 아시죠? 그 말티즈 강아지가 그 몰타 섬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석 달 동안 겨울을 하고 그곳에서 이탈리아 본토로 향하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라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이에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왔다. 50km 떨어진 곳이에요. 드디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와서 함께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잘 이끌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이 마중 나온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오늘 15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 로마 제국에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 신학자들이 그 기다리는데 2년이 걸렸다. 또는 누군가를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재판장에 고소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18개월 안에 출석을 해야 돼요. 이 고소인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이들이 고소하기 위해 로마까지 갈 리가 없죠. 18개월 동안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기까지 시간이 1년 반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2년이나 지나서 바울이 이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루살렘 때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오늘 28장 30과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택연금 신세였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만날 수 있었어요.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황과 형편을 우리는 찾아요. 아우, 목사님 지금 요즘 시대에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다고. 지금 상황이 전도 안 되는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방향을 맞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때로는 돌밭을, 때로는 가시밭을, 때로는 험한 언덕과 오르막을 걷더라도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뱃속에서도, 침몰되는 상황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했고,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침몰을 앞두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2주 동안이나 음식도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음식 먹으라고, 우리 살아날 거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